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33장 14절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106페이지 예레미야 33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8절은 모두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위로운 가지가 나타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다 함께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서리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분기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입술 열어 고백한 것처럼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이 오실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그때가 이제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 있기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내가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후에라 할지라도 그때라도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믿음의 분기점, 여기서 이 기자가 과거의 말인지 너무 악센트를 덮으니까 분기점 해야 되는데 분기점 악센트를 했어요. 여러분, 분기점이라는 것과 나들목이라는 거 아시고 계시죠? 나들목은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분기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과연 나는 나들목에 있었나? 분기점에 있었나? 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들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듯이 등급이 있는 도로가 교차할 때라든가 목적지를 갈 때 내가 쉽게 얘기해서 고속도로에 나와서 국도로 바꿔간다든가 국도에서 지방도로 나간다든가 그러할 때 그 교차점을 나들목이라고 합니다. 그럼 분기점은 뭐냐? 분기점은 바로 IC를 얘기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경부고속도로 가다가 신갈에서 영동고속도로 간다든가 아니면 이 호남고속도로 간다든가 천안에서 이런 같은 등급의 고속도로에서 나뉘는 길이 바로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과연 우리의 분기점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다가 나들목이라는 곳에서 다시 들급이 바뀌어지는 곳으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한 길로 왔다가 그 한 길 따라서 내가 다시 목적지를 찾아서 갈라서에서 가는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는 믿음의 생활이라고도 볼 수 있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믿음의 길에서 이제 다시 한번 내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의 분기점이라고 새겨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보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다가 이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응? 바벨론이 이제 바사한테 이제 망하고 바사와 고레스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아 시대 때 있었던 이 사람 BC 약 627년 전에 오셨다가 사역을 하다가 BC 570년대에 이제 그만둔 이분인데 이분이 과연 이 선지자가 과연 무엇 때문에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는 항상 우리 백성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핍박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길까지 갔었던 그러한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같은 선지자들끼리 같은 제사장들끼리 그와 같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러한 시대의 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왜 이랬느냐? 바로 예루살렘에 그 바벨론을 포위당한 채 있었던 모든 유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언약을 잊어버린 그 언약이 파괴된 줄 알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계셨다면 우리를 왜 이와 같이 고생을 시킬까? 포로로, 노예로. 그러나 쭉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은 어떻게 좀 구해주고 하면은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또 엉뚱한 짓거리 우상들을 섬기고 또 남의 그 이방 신들을 모시고 다른 나라에 예수님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나라의 종교들을 갖다가 또 섬기고. 그래서 너무 폐역하게 또 하나님의 진노가 또 그들에게 임하고 그 진노가 이제 지나쳐서 바로 하나님의 실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좀 깨달을 수 있도록 고생도 시키고 또 그것이 어찌 보면 보호하고 있는 열강으로부터의 부하기 위해서 강대국의 속국으로 남아있게 하시고 여러분 바로 그러한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절대 잊지 말아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왕권이었습니다. 언약을 잊지 마라. 왕위를 계승한다. 다윗 왕으로부터 쭉 나오는 그 왕, 바로 왕위를 계승한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이하 보면 거기에 너무는 다윗, 아브라함의 씨 이와 같이 바로 너무난 그 왕위를 너희를 계승할 것이다.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까지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너희에게선 레위 지파와 맺은 제사장직을 너희를 통하여 이어 나갈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과의 맺은 바로 언약의 백성, 선택한 백성들, 아브라함과의 맺은 그 이후에 영적 후손들과의 맺은 바로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택하겠다.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언약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과 같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또한 우리를 이렇게 소외시켜 놓고 그래서 점점 오늘날 교회는 텅텅 비어져가고 어떠한 것으로 됐든 간에 지금 웬만한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다 떠나버리고 없습니다. 1200만까지 갔던 우리 민족의 4분의 1이었던 그 당시에는 한 3분의 1 정도. 예? 이러한 백성들이 이제는 400만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를 통해서 볼 때에 서로 마음이 좀 더 이렇게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같이 그 분위기에 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보겠다고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온라인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해서 교회에 출석을 안 해도 그냥 인터넷에서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출석한 것으로 되고 또한 거기서 내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서 그 인터넷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도 보고 편한 자세로 본다는 것. 우리가 과연 여호와 하나님 앞에 편안한 자세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앞에 서는데 우리의 행동이 무질서한 행동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면은 조금 일찍 일어나서 옷가짐을 단정히 하고 주의 전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마음가짐이 새롭게 되었을 텐데 이제 비대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벌써 1년이요 2년이 넘어갑니다. 이제 2년이 다가오는 판이에요. 사람은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된다 했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2년이라는 세월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돌아갈 대로 돌아가 버리고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로 저 들녘에서 양치기 하던 소년 몇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동방박사 3사람 바로 적은 숫자였습니다. 양치는 소년 하나하고 또한 동방박사 3사람 바로 이게 적은 숫자만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 말씀 이전에 있던 33장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 시간에 우리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에서 이젠 우리는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온갖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가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언약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편 45편 16절에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시편 126편 1절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변화를 시킵니다. 변화를 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옷깃을 세우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분기점에서 나를 모르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지금까지 왔던 그 믿음의 그 길을 따라서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나갈 것인가를 우리는 다짐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남들과 같이 걸어왔다면 이제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대로 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주님의 레위 지파들과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바로 주님은 우리를 제사장직으로 삼으셨습니다. 왜?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그의 몸을 허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을 허물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혼이 들어가 보였습니다.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눈앞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언약궤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대신해서 누가 하나님께 얘기해 주겠지.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주길 원하겠지. 여러분, 그런 시대는 아닌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누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해 주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중보 기도 사역자로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 바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밖에는 나를 위하여 중보해 줄 수도 없습니다. 바로 또한 이와 같이 중요한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누가 나가세요? 내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그만 요런 믿음이 요만한 믿음이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요 조그만 믿음이라도 변치 않고 그 길을 쭉 따라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믿음의 크기는 적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남들부터 부러워하는 믿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지성소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은 외제차를 타고 고속도로에 들어오나 우리나라의 경차 스파크나 모닝을 타고 고속도로에 들어가나 가는 건 똑같다는 것을 왜 잊어버렸습니까? 내 믿음이 적다고 남들로부터 멸시당한다고 절대 믿지 마십시오. 똑같이 고속도로에 들어가서 내가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직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는 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여기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던 것은 허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속도로에 경차가 들어갈 수 있던 것은 도로교통법상 허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륜차는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좋은 오토바이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경차라도 조그만 차라도 큰 화물차라도 똑같이 도로 법상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갔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적든 크든 조그마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와 같은 것은 이제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리랍니다. 언약의 성취됨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그냥 공수표로 부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어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 약속은 바로 후손을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후손을 택합니까? 그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9장 8절에 육신과 영육 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왔던 말입니다. 이삭에서 나온 자라야 아브라함 내 허리에서 나온 자라야 내 씨로 여김을 얻겠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7장 22절에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 보증이야, 보증. 보증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이고, 이 얼마나 나의 신분이 고귀한 신분이고 높고 높은 신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높고 높은 신분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저 땅바닥으로 진창으로 엉망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믿음이 구정부가 희석되어 버리면은 바로 그것이 우상과 타협하게 되는 것이고 남들이 좋아하는 우상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헛것이.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내가 그렇게 꿈꾸는 것 같이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것같이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꿈만 꾸는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에 꿈만 같은 현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소망하는 시간입니까? 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선상에 서서 그 길을 쭉 따라서 갈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결심하며 이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경건한 마음, 소중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실 그날에 주여 저희들을 주여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께서 허락하신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적은 자나 큰 자나 모두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